새해 벽두에 이런 귀중한 기회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소폭탄 만들 때 핵분열을 일으키게 하려면 원자로에 원소봉을 넣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넣을 때까지 전혀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섯 개, 여섯 개까지도 전혀 에너지가 안 나옵니다. 일곱 번째가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에너지가 방출되기 시작하면서 핵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핵분열되기 위한 임계치는 7입니다. 7이 핵반응을 일으키는 임계 질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은 80도에 끓지 않고 심지어 99도에도 끓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도를 넘기면서 드디어 끓기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에 끓는 임계 질량은 100입니다. 물리적인 세계에는 이와 같은 과학적인 질서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임계 질량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방죽에 가서 수영을 배우는데 생전 처음으로 수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그냥 쑥 빠지고 하다가 한 2, 3일째 허우적거리는 상황에서 갑자기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물에 뜨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수영을 하는 어떤 임계치를 넘어가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말 배우는 것도 옹알옹알 한다고 그래서 옹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옹알이를 한참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말이 터져서 부모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말하자면 옹알이의 임계치가 넘어갈 때 말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목사님께서도 설교 준비하실 때 설교 자료를 다 준비해 놓고 포맷도 준비하고 기승전결도 다 준비해 놓고 예화도 준비해 놓고 설교를 쓰려고 자리에 딱 앉았는데 도무지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주일날 새벽 4시까지 머리를 잡아 뜯으면서 왜 설교가 안 나와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몰려오면 5분 만에 다 완성이 돼버립니다. 설교 준비에 임계치가 넘어갈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계 질량의 법칙이 이것입니다. 연습량에 비례해서, 준비량에 비례해서 점차적으로 gradually 일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임계점을 돌파하면서 갑자기 일이 다 그냥 한순간에 성취되는 바로 이거를 임계질량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영적 임계질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7일간을 돌되 6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 총 13바퀴를 돌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6째 날까지 한 바퀴 7째 날 6번 돌 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7째를 마지막으로 피니시했을 때 아주 completely finish를 하는 순간 갑자기 성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에 넣고 간절히 기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해도 여전히 하늘은 코발트 색깔 4번, 5번, 6번 해도 여전히 하늘은 맑습니다. 7번째 기도하고 나니 저 서쪽 하늘에서도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더니 점점 먹구름이 되고 결국은 비가 쏟아지는 일이 있게 돼요. 임계치 7을 넘길 때 놀라운 성취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병이 낫는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부탁을 했을 때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너무 내용이 황당해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지만 부하들이 번유를 하는 바람에 가서 목욕을 시작하는데 1번, 2번, 3번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4번, 5번, 6번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살의 색깔이 마치 어린아이의 우윳빛 색깔같이 그렇게 완벽하게 낫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7이라는 임계치를 넘어갈 때 갑자기 일어나는 성취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영적 임계 질량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명령대로 임계치에 다다르기 전까지 아무리 순종을 해도 그대로 있다가 그 임계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을 넘어가는 갑자기 성취되어 그 일들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영적 임계 질량의 법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법칙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영적 임계 질량을 넘어갈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형통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돈 좀 많이 벌어봤으면, 아이고, 나도 좀 명예를 좀 많이 좀 얻어서 사람한테 존경받아왔으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정말 기적의 삶을, 형통의 삶을 살아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날은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생애 최고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할 그 순종의 임계치가 무엇이냐 이 말씀이죠.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7이라는 숫자에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7일 돌아라 그랬고 7일째 된 날 7번 돌아라 그랬을 때 무너졌고 또 엘리야가 7번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했을 때 비가 왔고 나만 장군이 7번 목욕했을 때 완벽한 성취가 있었던 것. 7자에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7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6은 인간 숫자입니다. 7은 하나님 숫자, 완전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조할 때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했고 7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사람 숫자는 6이고 하나님 숫자는 7인 것이죠. 그래서 7이라는 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힌트는 뭐냐면은 인간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에까지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시러 가는 와중에 주님도 인간의 육신을 쓰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을 생각할 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옵소서. 그렇게 무슨 잔입니까? 저주의 잔, 십자가의 무시무시한 형벌의 잔을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물려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금방 기도를 바꿨습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사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을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사람 수 6의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해달라 이거, 내 소원을 이뤄달라 이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사이다, 이 말은 자기 뜻을 거두고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7까지 나아가는 7의 기도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7이라는 이
임계치의 의미는 무관히 자기의 주장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행하는 순간이 바로 순종의 임계치를 넘어가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순종의 임계치를 넘어가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 병자도 고치는 역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긴 이제 나는 없다.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어버렸다. 이제 내 속에 있는 것은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나를 명령하사 주의 생각대로 주님이 뜻대로 나를 인도하신 나는 그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얘기했습니다. 순종의 임계치를 넘어간 사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고민이 엿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12족속을 이루시고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메시아 계보를 이루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너무나 고집이 있어서 순조롭게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할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이 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한번 혼내줄 계획을 갖고 계시다가 오늘 본문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임자를 만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면의 모든 것들을 다 막아놓으시고 죽을 그런 형편 가운데로 그를 몰아가셨습니다.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도무지 거기에서는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고 느끼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철학기도 하기로 작정하고 약복강가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환도뼈가 부러져 나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고수해 오던 자기의 인생의 의지와 철학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그냥 꺾어버리고 주님 앞에 완벽하게 굴복하는 그런 일이 오늘 야곱 생애 처음으로 약복강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 뜻대로 살겠사오니 주님이 저를 주장하사 이 무시무시한 위기 가운데서 내 자녀들과 내 처들과 내 재산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면서 완벽하게 자기를 꺾고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자리가 바로 약복강의 기도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생애 처음으로 약복강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굴복시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다음날 환도뼈가 부러져서 너무 아파 절뚝절뚝하며 새벽에 걸어 나오는데 분해일에서부터 찬란한 태양이 그를 확 비춰오는데 바로 야곱아 너의 인생의 새 지평을 내가 열었다. 너는 영적 임재 질량을 넘어가는 놀라운 일을 행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를 축복하는 상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날이 야곱에 있어서 영적 광복절의 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위대한 목사님들 많이 있지만 통합 측에 장로교 통합 측의 영락교회 황정직 목사님 그리고 장로교 합동 측의 충영교회 김창현 목사님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아마 대표적인 그런 목사님이시고 그들은 대교회를 이루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의 공통된 그런 특징들을 갖고 계세요. 공통 그 뭔가니
세 분 다 폐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간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음 직전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여 내 생애를 주께 드리오니 저를 불쌍히 보시고 한 번만 고쳐주옵소서 하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다 회복된 분들이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 굴복하고 순종의 임계치를 넘어간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 목회에 큰 축복과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의 임계치를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되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하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6 동안 한 바퀴씩 여리고성 돌고 7째 날 바로 7바퀴 돌아라고 그랬는데 총 13바퀴 중에 12바퀴 돌 때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그냥 갈급하고 또 그냥 입에서 불평, 원망이 쏟아지게 뭐 때문에 하나님 아무 변화도 없는데 우리를 이렇게 쓸데없이 돌라고 하는 것이냐 하면서 막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불평 한마디면 전체가 다 그냥 금방 전염돼 가지고 그 회중이 다 어려움을 겪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돌 때는 절대로 이불을 열지 말아라. 절대로 입을 열지 말고 돌아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망을 입에서 완전히 닫고 12바퀴를 돌다 아무 일 일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끝까지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바로 임계치를 넘어가기 직전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고 할지라도 거기까지 인내하며 갈 수 있는 순종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만약에 12바퀴를 도는데 한 바퀴 돌면은 변화가 조금씩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바퀴 도니까 수문의 기와장이 2-3개가 다닥 떨어지고 두 번째 도니까 미문의 기둥에 금이 쫙 하면서 보여지고 세 번째 도니까 북문에 있는 성이 벽돌이 몇 개 확 떨어지고 이런 일이 보여지면 야 우리가 도니까 막 그냥 이런 놀라운 조짐이 있구나 하면서 그 순종에 가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예.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면 바람이 막 불고 두 번째 기도하면 먹구름이 몰려오고 세 번째 기도하면 마른 번개가 번쩍번쩍 친다면 기도를 7번 해 나가기가 얼마나 쉽겠냐 이 말씀이죠. 신이 나겠죠. 나만이 한 번 목욕하고 올라오면은 왼쪽 팔이 막 나왔고 두 번째 목욕하고 나오면 오른쪽 다리가 나왔고 그러면은 7번 순종하기가 재미있고 하나도 수고롭지 않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절대로 임계치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새해가 됐고 14일간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올해는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복 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작정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보면요. 비즈니스가 안 돼요. 더 안 돼요. 예. 자식이 사고를 쳐서 학교에서 학부모가 부모를 오라고 그래요. 이상하네. 내가 14일 동안 새벽 기도를 했는데 뭔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나. 더 빡세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요. 차가 사고 나가지고 돈이 왕창 들어가 버려요. 그런 일이 막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을 계속하다 보면은 저놈이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임하게 되고 저놈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엄청나게 발전할 것 같네 하고 사탄이 경성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경계를 하다 보니까 사탄이 장난을 쳐서 그런 나쁜 일들이 더 일어나기 십상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갈 때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고 상황을 절대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만약 상황을 보면 절망하고 좌절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임계치를 넘어갈 때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30살의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17, 18 그런 사춘기 때부터 10수년 동안을 아무 잘못도 없는데 구덩이에 던져져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강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모를까.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또 노예로 팔려가. 그 다음에 순결을 지키려고 최선을 하나님 앞에 다했는데 감옥까지 가. 그저 그의 생애 가운데 돌아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환난과 고통과 좌절과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그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왜? 요셉이 그 꿈을 이루면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탄이 계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다는 사실인 것이죠.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 앞에 정돈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간수들이 그를 인정해서 감옥의 모든 행정을 그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비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맨날 그래서 실패해요. 우리 와이프가 당신은 깍두기야. 왜 깍두기야? 맨날 그래요. 왜 깍두기가 뭡니까? 좋을 때는 막 주여 감사합니다고 막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좌절해가지고 꼭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해요. 잘했다가 순종했다가 불순했다가 순종했다가 불순했다가 깍두기같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바라보고 일괄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임계치를 절대로 못 넘어간다 이 말씀인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끝까지 순종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one day sudden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셉을 최고의 자리에 번쩍 들어 올려버리는 gradually 요셉이 애굽에 와서 노예 생활하다가 좀 잘 돼가지고 무슨 어디 시골에 군수되고 뭐 그 다음에 좀 커서 행정장관 되고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갑자기 임계치가 넘어가는 순간에 최고의 자리에 그를 올려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순종의 임계치를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한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방법, 형국은 어떻게 오시는 거 아니? 새벽빛같이 그리고 늦은 비처럼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초를 밤에 서는데 새벽까지 서야 돼요. 그런데 추운 겨울 같은 경우는 아무리 방한복을 껴입어도 추위가 이렇게 파들어 와가지고 그 살을 콕콕 쑤시는 그런 추위가 엄습해 올 때 초단위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추워서 전방에서 이렇게 보조를 할 때 그냥 추워서 막 이렇게 뛰면서 뭐 굳세라 금수나도 부르고 뭐 별별 거 다 불러도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 빛이 밝아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근데 그 한밤의 보초서는 그때가 얼마나 긴지. 주님은 초저녁에 좀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초저녁에 축파를 터뜨리고 밤새도록 기쁜 마음으로 자면 얼마나. 근데 그렇게 안 오신다 이 말이죠. 순종의 임계치를 넘어갈 때까지 절대 안 오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데 함부로 줍니까? 우리의 모든 인내와 눈물과 고통과 땀을 다 빼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천배만배로 보상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늦은 비처럼 온대요. 농부가 밭을 해놓고 뭐 벼농사를 해놓고 비를 기다리는데 안 온단 말이죠. 마음이 타고 애가 타고 속이 다 타서 까맣게 때도 비가 안 오다가 어느 순간에 곡식이 다 죽기 직전에 비가 쫙 와서 해가를 해주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이른 비로 안 오신다 이 말씀이에요. 늦은 비로 오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 새벽비처럼 주님이 오시고 늦은 비처럼 오신다 이 말은 네가 네 자신을 나에게 완벽하게 굴복하고 네 의지와 생각과 너의 철학과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내려놓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못 와. 내가 먼저 왔다가는 너 그것 때문에 더 망해.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네 인내를 보고 됐다 싶을 때 줄 거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순종의 임계치를 우리가 넘어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완전 굴복했을 때 천사가 내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사기꾼, 협잡꾼이라는 뜻의 이름이고 여기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네가 오늘 이 철화를 하면서 나에게 굴복했다. 나도 기쁘다. 내가 너에게 이제는 12족속을 주고 메시아의 계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 너 앞으로 너의 생애를 내가 축복하리라. 너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승리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음 날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달려오다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동생을 껴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환영하는 그런 놀라운 인파로 변해버리는 그런 승리가 시작된 것이죠.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 전역에서 주일학교를 가장 잘하는 교회가 미국 인디애나 주에 있는 The First Hammond Baptist Church였습니다. The First Hammond Baptist Church. 주일마다 대형 스쿨버스를 빌리는데 200대를 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주일학교를 참석하게 하도록 사람들을 픽업해오는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잭 카일스 목사였습니다. 이 잭 카일스 목사님이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교회 사람이 교인 20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은 절반은 졸고 절반은 창문 밖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가 하나님 앞에 늘 울면서 다녔어요. 주님, 왜 나는 안 됩니까? 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목회 좀 살려주세요. 10년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다녀도 목회는 항상 20명 그 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네가 문제다. 네가 너를 고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는 기도 조명이 바뀌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하고 주여 저를 고쳐주옵소서. 저를 고쳐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매일 하루에 2-3시간씩 어떤 때는 교회 사무실 바닥에 엎드려 죽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역사하기를 어떤 때는 새벽 5시까지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산에 올라가 나무 붙잡고 한참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속도로변 갈대밭 속에 들어가 새벽에 동틀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무려 4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전혀 교회가 변하지. 맨날 20명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직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주머니에 이렇게 탁 넣고 오늘 내일 주일 설교 마치고 사직서를 내리라 마음을 먹고 마지막으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이제 끝마치려고 생각하고 토요일 날 9시쯤 가서 예배당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날은 기도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입을 벌리니까 막 폭포수 같은 기도가 쏟아져 나오고 눈에는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져 나고 입에는 끝없는 회개가 자기도 모르게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쯤 돼서는 마음의 기쁨이 막 넘치도록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무슨 노래가 제일 하기 싫었는 거 아니 내게 강 같은 기쁨 그런 거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아니 나는 기쁘지 않은데 그 찬송을 부르려면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도 그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뭐가 왔는지 기쁨이 넘치고 막 폭발되는 그런 눈물과 회개와 감격 가운데 성령의 부으심이 한없이 그의 심령에 내린 것입니다. 드디어 새벽 빛이 오고 늦은 비가 그의 심령에 촉촉이 내린 것이죠. 순종의 임계치를 드디어 넘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교하는데 그날은 좋은 사람이 없어요. 창문도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두세 사람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전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그 후에 매주마다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데 어떤 큰 트럭 드라이버가 운전하고 가는데 방송 설교 잭 하일스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설교를 듣다가 그냥 눈물이 터져가지고 바로 핸들을 교회로 꺾어서 교회 파킹장에다 차를 세우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런 일이 벌어진 지 5년 안에 20명밖에 안 나오던 교인이 2만 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일즈 목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수년 동안 나를 고쳐주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과 철학과 모든 야망을 다 굴복시키고 마지막 사직서를 쓰는 순간 조금만 참아라. 너 이제 됐다. 내가 너를 지금부터 축복하겠다. 하시고 그에게 그날 새벽에 위대한 성령의 기름을 흡족히 부으시고 그날부터 교회를 위대한 부흥으로 일으키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고 새해는 복된 일이 있기를 원하시죠. 근데 순종도 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킴도 없는 형통을 바라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공짜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눈물과 땀과 기름을 다 짜야 됩니다. 다 드리고 굴복해야 하나님이 흡족하게 좋은 것을 다 주십니다. 모든 것을 굴복하기 전까지는 고생만 하다 맙니다. 깍두기같이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드리고 막 하다가 또 안 좋을 때는 또 세상적으로 가버렸다가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이러기를 반복하면 절대로 이 순종의 임계치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셉처럼 끝까지 가야 됩니다. 룻처럼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내신 신랑이 나타나서 그를 당장에 밭에서 나랑이나 죽보있던 그런 여자를 기업 총수부인으로 올려버리는 것이죠.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굴복의 영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로서 순종의 임계치를 끝까지 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2024년에는 저와 여러분의 환도뼈가 꺾여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